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월터 방게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1980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동화 작가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매튜라는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튜가 책을 좋아하는데 책 중에서도 만화책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빌린 것이 아니라 훔쳐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매튜를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서 그 훔친 책을 돌려주고 또 그 직원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주지도 않은 또 만화책이 매튜의 책상 위에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책방에서 만화책을 훔쳐온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도 아들이 책방에서 만화책을 훔쳐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매튜야, 아빠가 지금까지 너를 떼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매튜를 자신의 무릎에 품고 그 엉덩이를 세게 5대를 때립니다. 그래서 이 매튜는 땅바닥을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줄 흐르고 있는데 아빠는 매튜에게 너는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방에서 나온 그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펑펑 어린아이같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때린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아들이 죄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운 다음에 이제 세수를 하고 안 운 것 같이 그렇게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몇 해가 흐르고 매튜가 커서 엄마와 함께 자동차를 가고 있는데 매튜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나는 아버지와의 그 일 이후에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은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매튜에게 말하기를, 야 매튜야, 그때 아빠가 때린 거 그렇게 아팠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튜가 대답하기를, 엄마, 그래서가 아니고요, 나는 그때 아빠가 밖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부터 절대로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미워함으로 아들을 사랑의 매로 때린 그 아버지의 애통한 눈물을 통해서 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을 지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애통은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애통하심으로 또 애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사순절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애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애통이고, 또 이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블레싱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애통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애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을 보면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8가지 복이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애통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한시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애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펜테오라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슬픔은 9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9단계 중에 가장 이제 위에 있는 9단계의 애통이 바로 판테오라는 이 애통, 오늘 나오는 그 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해 하는 거, 애곡하게는 그런 수준의 애통이 바로 오늘 애통이라는 판테오라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애통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에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죠? 네, 모세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정면을 봤어요? 뒷모습만 봤어요? 네, 뒷모습만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데, 근데 구약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다가 죽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법궤 안에 무엇이 있나 하고 속죄소를 열어보다가 수천 명이, 또 성경에는 5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사장은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또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었죠.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다. 이 망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이 죄악된 인생이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면 지금까지 설명했는데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이 어두운 죄악이 막 보여지면서 그 죄악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어서 왕 중의 왕이라고,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을 뽑자면, 한 사람을 뽑자면 다윗을 뽑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고, 그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신의 딸같이 기르는 가난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지나가던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그 양 무리 가운데 양을 잡아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옆집에 사는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다윗이 분을 내면서 그 사람은 정령 죽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이 당신이다. 그때 이 다윗이 자신의 죄,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 또 밧세바의 그 남편 우리아를 그 전쟁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백하면서, 성경에 보시면 그의 회개의 눈물이 그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 다윗과 같은 죄를 좀 범한 적 있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살인죄를, 간음죄를 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범했다.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미워해보지 않은 분 계세요? 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범했어요? 살인죄를. 또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를. 여러분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살인죄, 간음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도적질하고 이 죄를 우리 마음으로 늘 지으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주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그러면 이 엄청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기도해 주지 못한 그 죄를 놓고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때 수소교회라는 수소동에 있는 수소교회 소년부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소년부가 지금 한 이 모임만큼 한 1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여름 캠프를 가기로 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가는. 근데 그게 갑자기 캔슬되는 바람에 이제 교회에서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가건물이 있었고, 또 소년부는 비닐하우스를 크게 져갖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캠프 마지막을 하는데, 이제 캠프 파이어를 해서 모닥불을 막 피워놓고 이제 자신의 죄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엄마 심부름 안 한 죄, 또 누나 용돈을 훔친 죄, 뭐 해갖고 죄를 다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적어갖고 한 명씩 나와서 그 불에 이렇게 넣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죄를 다 적었어요. 어떤 애는 그냥 빽빽하게 적은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뭐 한두 개만 적은 애도 있지만, 그걸 적어서 주님, 이 불의 제 죄를 태우오니 십자가의 그 은혜로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종이를 태웠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한 사람씩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그 종이를 넣고 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울음이라는 게, 한 명이 우니까요, 2명 우는 거는 쉽고, 2명이 우니까는 4명이 울고, 4명이 우니까 8명이 울고, 막 이렇게 퍼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면서 그 종이를 불에 태우면서 엉엉 울다가 이제 한참 울고 나서 지네끼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한테 못된 짓 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아이들이 선생님께 가갖고 선생님 말씀 잘 못 들은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우니까 선생님도 울고, 선생님들이 우니까 저도 울고, 그래서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죄를 범하면 얼마나 범했고, 또 선생님들한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죄를 범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죄 뭐 이렇게 따지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죄가 막 드러나냐면, 내가 아이들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죄, 선생님을 위해서 더 중보하지 못한 죄, 이 사랑을 나누어주지 못한 그 죄가 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죄 중에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지 못한 그 죄를 선생님들과 돌아다니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안고 울고 또 그렇게 했던 수련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 막 너무 기쁘면 눈물 나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면 그래요. 너무 기쁜데 주님의 사랑이 감당이 안 돼서 눈물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못한 죄, 사무엘이 말한 기도 쉬는 죄, 기도하지 못한 죄, 내가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한 그 사랑의 그 애통함이 나오는 것이 진정한 주님께서 주시는 애통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들 살 때 이제 밤에 좀 피곤하시지만 좀 분위기 있는 그 불을 하나 딱 켜놓으시고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죄를 이제 한 가지씩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 밑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지게 하시면은 그 사랑하지 못한 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애통으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애통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애통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부흥을 가져옵니다. 진정한 애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이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게 생기셨죠? 당신보다 멋있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마음에 나오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이 애통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애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애통을 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던 그곳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내가 타고 온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전에 살았던 그 삶을 살지 않은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 정직한 선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한 번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이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 이 아수르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아수르가 요구하는 조공을 바칩니다. 근데 그 조공을 바치는데 물량이 딸려서 어떤 것을 바쳤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있는 금, 은, 이걸 다 뜯어갖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이 악으로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벽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 기억하시고 또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아수르를 맞섭니다. 어떻게 맞서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아수르가 오면 예루살렘을 포위하다 보면 항복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520m가 되는 수로를 밖에서 이제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들여오는 수로를 만들어서 이 아수르가 몰려오고 포위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 수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애통하면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애통하는 여러분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눠줌으로 다른 생명까지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1890년 조선에 온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우리와 가까운 저 캐나다 쪽에 출신으로 감리교 의사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가 사명을 받고 조선 땅에 1890년에 왔는데 그 조선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의사로서 의술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고 또 성경을 가리키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10여 년 동안, 한 1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조선인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인들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빽빽하게 모였는데 그냥 술상이 그냥 흔들릴 정도로 차려놓고 술을 먹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횡령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들이 예수님은 믿는다고 했는데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3년 동안 이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그들 위해서 정말 밤낮 주야로 그들을 돌보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좌절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해 1903년 여름에 선교사님들이 원산에 모여서 사경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이 수석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시간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 나의 의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 조선인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무식하여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이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조선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께 임한 그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면서 애통하면서 이 그 성령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임한 성령님이 그 선교사님들과 그 조선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선 지도자들이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서 똑같이 하디 선교사님과 같이 자신의 그 죄악을 이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자백을 합니다. 내가 겉으로는 선교사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선교사님 몰래 선교부 안에 가서 선교부 돈을 훔쳤습니다. 절도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의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흩어지고 이제 평양 대부흥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애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그 죄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제 도로 갚는,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으면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그런 보상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공개 자복해야 할 때 내가 살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경찰이 왔어요.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죄 지은 자를 체포하러 온 경찰까지 그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훔친 것, 또한 세금 더 받은 것 나눠주는 양심전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랏 일을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대저 사람들이 나랏 돈이라면 없는 이유를 대서라도 거저 먹으려 하거늘 예수 교인들은 어찌하여 아니 갚아도 될 것을 갚으려 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그 참된 빛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디 선교사님은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한 것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에게 죄를 돌리는 남 탓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돌리면서 자기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온 한국 땅을 뒤엎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디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냐면 그 태어난 지 첫째 딸이 하루 만에 풍토병으로 죽고 둘째 딸은 6살 된 둘째 딸도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딸들을 다 잃을 정도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해서 조선인들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 하디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애통은요,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때,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주간 여러분들 죄를 다 쓰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에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애통은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남 탓이 아닌 내 탓으로, 모든 것이 내가 사랑 없는 내 탓으로 돌릴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이런 양심전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랑하지 못한 사랑의 5분의 1을 더해서 가족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으면 그 사랑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장만 가면 미워했던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위에서 1시간 기도할 거 5분의 1, 더 10분 더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남모른 도움을 우리가 나눠줄 때 이 애통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여 또한 그 애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있는 곳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 나누지 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나눠주고 더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서 이 애통의 블레싱의 복을 충만히 받아 가져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